이제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족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의 혈통과 가문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양반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전통이나 가계의 흐름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을 만나면 본관이 어디인지, 뭐 어디 김씨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가 누구의 몇 대 손이고 그의 아비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꼭 서술이 꼭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가 몇 대 손인지 쭉 나옵니다.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며 그리고 쭉 나와서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황하게 5절에 걸쳐서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가문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앞에 꼭 어떤 수사가 붙습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눈의 아들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이 눈의 아들을 해가지고 그만큼 눈처럼 중요한 아들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혈통에서 나신 그런 귀하신 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거창한 시작인 것이죠. 이 두 명의 이름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한 방에 제압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느낌 오시죠?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의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예배자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꿈에도 바라고 그리워하는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의 모델로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딱 내걸고 그 다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를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맞게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드리고 우물을 판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탐꾼 살몬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죠. 헤세드의 남자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6월절을 다시 복원한 요시야 왕 등 멋진 믿음을 가진 거룩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들은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 메시아 족보인데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리둥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도 좀 생소한 그런 사람들이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호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오벳, 요람, 요담, 여고냐, 스알디엘, 아비훗, 아소르, 사독 아킴, 알리훗, 엘르아살, 마단.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성경에 거의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의 무명일지라도 큰 업적이 없더라도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살펴보면 족보에 좀 들어가기 좀 애매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완악한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하스, 므낫세, 아몬 등의 죄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유다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그나마 경건하였던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를 완전히 타락시킨 왕들이 이 왕인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남유다를 지배한 왕이고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유다를 극심하게 타락시킨 인물로 므낫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악한 일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전에 있던 이방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이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 족속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들보다 죄악이 더 심하였던 왕이 바로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암흑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거룩한 것을 주장하는 선지자들은 므낫세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대부분 침묵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죽었는데요. 톱으로 썰려서 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썰어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세계에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너희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이 거룩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무리 악해도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조선의 왕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산군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왕이기 때문에 역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보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거룩하고 위대한 여인들이 아니라 자세히 면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여인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총 5명의 여인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여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좀 부적절한,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 부적절한 여인들이기 때문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다말은 과부가 됩니다. 다말에게 후손이 없기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로 인하여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완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해서 그 다말에게 형사 취수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놓고 이 형들처럼 죽을까봐 이 셀라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부적절한 여인으로 변장해서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물론 유다가 형사 취수 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생겼지만 요즘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에나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이 들어갑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인이죠. 살몬의 아내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이방인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기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거룩한 삶을 살던 여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여인이긴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보낸 두 사람이 그녀의 집에 유숙한 것으로 보았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여리고에 와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생으로 보입니다. 이방 가나안 여인에다가 기생의 직업을 가진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수요일마다 만나는 여인이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별로 거룩한 족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그의 사위들은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롯의 두 딸이 롯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나타난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첫째 딸과의 관계에서 난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 별로 호감이 좀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민족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그럴 때는 반란도 일으키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마도 룻은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모압 사회에서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남편이 이미 있었던 과부인 것입니다. 이방인 모압 과부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인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죠. 그녀의 이름도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성된 부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죠. 불륜의 여인이며 다윗과 치명적인 죄를 함께 저지른 그런 여인입니다. 저자는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녀와 다윗의 범죄를 더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과 간음의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녀는 지금의 우리가 알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마리아가 처녀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정말 신처럼 추앙하는 그런 거룩한 여인이지만 객관적인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한, 그것도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있지만 죄인들과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으로 마태복음 1장은 이어집니다. 요셉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과 그가 메시아이며 구약에서 예언된 임마누엘임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1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임마누엘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결코 신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신실히 대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때 하나님께 거룩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가운데 그들이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끝끝내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어떠한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타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귀한 언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이미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기다림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그 언약을 사랑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양한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거룩한 사람과 완악한 죄인과 부정한 여인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져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어떠한 자격이 아닌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이건 평범한 자이건 완악한 죄인이건 혹은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건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내려오는 이 계보는 그들의 민족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랬던, 원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주 그를 멸시하고 능멸하고 철저히 끔찍하도록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몰면서 죽였지만 정작 죽어야 될 신성 모독의 죄는 유대인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죽인 것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자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폭하게도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찔리었다는 표현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 사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은혜로 반응할 것을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 죄인들을 통해서, 부정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보가 유지되고 있다. 그 중에 죄인들도 나타나고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부정함을 통해서도 오신 왕이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그러한 예수님은 너희들의 과거의 추악한 죄악들도 은혜로 용서하시며 너희들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에 대해서 은혜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에 반응하며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부정한 여인들 가운데서도 이어진 계보로 오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반응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마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거룩함으로 기도로서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이 오신 게 좋은 건가? 잘 모르는 상태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